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19절까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보게 하시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옵소서. 나누게 하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지난 일주일간도 잘 사셨습니까? 힘드시죠? 그죠? 돈은 벌어야 되고 제사식은 먹여야 되고 할 일은 많고 또 주일날 좀 주말이면 좀 쉬려고 하는데 또 여러 가지 또 일이 터지면 부부싸움도 생기고 참 삶이 절대로 하루하루가 기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염세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저기 무등산에 지금 엄청 날씨 좋잖아요. 정심사 입구고 만천 사람이 터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분은 그분들 나름대로 그걸 누리는 것이고 우리는 이 시간에 누구 앞에 나왔습니까? 아버지 앞에. 그분은 누구십니까? 전능자. 보름 좀 낮춰주세요. 전능자란 무슨 뜻인가요?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 분. 불가능이 하나도 없는 분. 간단해요. 결론은 간단해. 못할 것이 없는 분. 누구에게? 나에게 있어서.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저주받고 살다가 고통받고 살다가 운명의 저주에서 고생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악을 깨끗이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나의 일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족의 일이 안 될 것이 잘 풀리고 잘 됨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저주에서 끝났습니다. 나는 행복한 일만, 풍요로운 일만 누릴 권세가 있는 자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막는 더러운 악한 사탄 마귀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감을 명령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영화로운 행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많이 복이 임할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자기 체면 내려놓으세요. 그냥 나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만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오유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여러분 저기를 보십시오. 나는 우리 현목 집사님 제가 지금까지 만난 지 10년 됐어요. 물론 가급까지 따지면 더 오래됐죠. 옛날 따지면 9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근데 저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악수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건 좀 처음 봐요. 모르겠습니다. 자녀들 가운데서 항상 웃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목회관 바는 방금처럼 저렇게 행복하게 웃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씨 맺는 열매는 씨 맺는 열매대로 낮은 낮이라 칭하시고 밤은 밤이라 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그게 뭐냐면 행복하였더라. 아, 나는 행복한 자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아, 나는 행복한 자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과 이 깊은 의미로 나는 행복한 자다. 나는 기쁨이 충만한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감이 조금 더 다르죠? 두 개 다 똑같은 말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단 말. 그러나 행복한 자이더라. 다 같이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나는 기쁨이 충만한 자입니다. 한 번만 더. 나는 행복한 자다. 보아라.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나는 기쁨이 충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결론 말씀드릴까요? 오늘 이걸 영접하시면 끝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우리가 아니에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보셔서 하는 말이 야 너를 보니 내가 행복한 자다고 고백하십니다.
누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음이 안고 있는 진산이 아버지인 진산이 표정, 엄마인 사라의 표정, 할머니인 사라의 표정, 우리 저 웃음이 없는 우리 기열 집사님 표정이 얼마나 웃음이 많기가 한지 몰라요. 웃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아기를 안고 웃음이 충만한, 기쁨이 충만하니까 웃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일까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손녀를 보고, 자기 자식을 보고. 우리 매일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한숨만 쉬고 뒤돌아보면 기쁨이 없어요. 그죠? 항상 이렇게 자꾸 마귀는요, 내가 손에 못 잡은 거, 내가 실패한 거, 과거에 안 된 것만을 자꾸 우리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 생각을 깨트려야 돼요. 근데 그것이 제가 안수를 해보면요, 예수를 이제 막 믿기 시작하신 분들한테 빨리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표적이 빨리 나타나요. 그런데 오래된 사람은 안 나타나. 왜요?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마귀 영이 그만큼 세요. 면역력이 생겨요. 그래서 암이 재발하면 거의 살아날 확률이 적어진 이유가 왜? 그 약에 대해서, 그 주사에 대해서 이미 항체가 생기고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에 낫질 안 하고 결국은 골로 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두껍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영의 통로가 막혔고 이 머리 위에 앉은 자기 생각이 두껍기 때문에 여기를 잡고 있는 그 거대한 영이 생각을 퇴치시켜요. 말씀을 읽어도 튕겨버려요. 이게 새신자와 오래된 사람의 특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가요? 아니,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자꾸 오늘 말씀을 듣는 것도 내가 오늘 하나님 나보시고 나를 만드신 다음에 이 땅에 응야응야 태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언제부터?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그렇게 해석을 해요. 서양 사람들은 태어나가지고 1년이 돼야 1살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 사상은 뭐냐? 태어나자마자 1살이에요. 그것이 더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뱃속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생명체는 이건 죽일 수가 없는, 인간이 살인할 수가 없는 생명체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1살이다. 인간을 인정해 준다는 사실이 훨씬 더 복음적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태어나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제가 창세기는 어떻게 보라고요? 구속사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행복한 나라로 다시금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타락 때 에덴의 동산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생명수의 나무가 있는 쪽으로 가실 쪽으로 끌고 가는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라보라. 과학적으로 바라보지 말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에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3절. 그렇죠? 3절인가요?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빛이 있었고 4절. 우리가 이 빛과 어둠을 나눴다 그랬어. 우리가 빛이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또 빛이 또 나온다 이런 말. 태양을 만드는 시간이 또 나와요. 하나님이 5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나타내시고 어둠을 밝히라 부르시라. 14절 한번 볼까요?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4절 시작.
5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이게 방금 3, 4절과 18절이 중복이 돼요. 좀 헷갈립니다. 요 18절에 나오는 낮과 밤에가 빛은 빛과 어둠은 무엇이고 오늘 4절에 3, 4절에 나오는 이 빛이 무엇인가를 좀 헷갈려요. 우리가 여기서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과학적으로 분명을 여부만큼은 좀 분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18절, 16, 17, 18절은 강명체라고 그랬어요. 그자도 빛과 왕자 밝으면 밝은 빛을 내는 물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달이 연상될 수 있고요. 토성, 목성, 화성이 연관돼 태양이 연관될 수가 있어요. 이게 16절이에요. 이게 16절에 해당되는 것이고 3절, 4절은 틀려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고유한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이거 많이 배웠어요. 적외선. 우리 적외선은 뭐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적외선 눈에 보인가요? 안 보이는가요? 안 보이죠. 불가시광선을 우리는 중학교 물리 시간에 그렇게 배웠어요. 요즘은 이제 수준이 높아요. 초등학교 때 배운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안 보여요. 가시광선이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강선을 가시광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적외선, 자외선, 중간에 있는 것이 가시광선이에요. 우리는 뭐 옹구스트롬, 뭐 스펙트럼 이렇게 좀 우리 학교 다니면서 배웠잖아요. 파장이 긴 것부터 시작해서 파장이 짧은 것. 파장이 긴 것은 보여.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가 보일까요? 이 파랑색. 파랑색이 우리 향합시다. 파랑색이 보인다면 빛이 비쳐서 다른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다른 색깔은 다 흡수하고 반사되는 거, 그 가시광선이 파랑색이에요. 파랑색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머지 색깔은 다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맞거든요. 이게 이제 과학적인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기초적으로 다 우리 물리 시간에 배웠어요. 학교 시간 때. 그러면 적외선은 사실은 우리 자외선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보지는 못합니다. 느낌일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50A 플러스 2 플러스 뭐 70, 80 자외선 차단지수 높으면 높을수록 비싼 화장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단제 어디 야외 가실 때는 반드시 딱 보시고 차단지수가 50이냐 40이냐 이걸 반드시 보시고 높은 차단지수를 우리는 발라야 돼요. 다 알고 있죠? 우리 남자분들 다 아시죠? 제가 말하지 않은 이 기본 상식을 위해 저 목사가 꼰대 같은 말을 또 하냐 할 수 모르면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바른 사람과 안 바른 사람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바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햇빛이 피부가 안 타진 걸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외선 차단제가 그 가시광선을 차단했다고 보는 것이 적외선을 자외선을 차단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과 어둠과 17, 18절 빛과 어둠은 틀려요. 그래서 18절은 우리 쉽게 말해서 태양이 지면 밤이 오고 태양이 뜨면 아침에 낮이 오는 것을 17, 16절, 18절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4절은 이것이 틀려요. 이 빛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거든요. 이 빛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거를 구수사의 입장에서 말한 거 아닐까? 그러면 강명체를 별과 달과 화성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었다는데 이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창조 과학자들이 해놓은 논문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빛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의 온뿌리, 빛의 온동력,
빛의 에너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태양은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뭘로 배웠어요? 뭘로 배웠어요? 공부 잘하시는 분 있죠? 장학생 다니시는 분도 없네. 다. 헬륨 하나 맞았어요. 역시 머리가 좋고 또 하나. 예, 헬륨하고 비슷한 화학적 기호가 들어갑니다. 오, 박수 한번. 어유 대단합니다. 역시 아무나 김씨 감이 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저기 올라가면 어디 김혜기씨인지 강상김씨인지 강준이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수소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수소 H하고 헬륨 He가 되어 있어요. 두 개의 물질이 오늘 우리에게 가평한 것만 피부를 태워버리고, 그죠? 뭐 뜨거운 볕에 50도 60도 올라가면 녹여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강명체라고 그랬다 이런 말이에요. 빛의 에너지를 말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3절 4절에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 빛의 에너지를 말씀하셨다. 온동력, 빛의 온동.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태양과 모든 것은 뭐예요? 강명체라고 해서 그냥 빛을 내는 하나의 기구지 그 자체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의 에너지를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강명체를 만든 다음에 그것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빛을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이 창조과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물리적으로 말한 것이고, 구속사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빛,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 인격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했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빛이 세상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사도 요한은, 의복을 주신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그 빛을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빛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바로 지난주에 공부한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지구를 품고 있었다.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 지구의 이 수면이 운행하셨다는 뜻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암탉이 부화시키기 위해서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이라고, 그것이 오늘의 뜻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속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성령의 하나님도 같이 운행하셔서 같이 합동하셔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말씀으로만 창조됐다고 말씀, 그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먼저 작동하시고 보호하셨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우리는 어둠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빛으로 말씀하시고 골로새서도 빛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는 무슨 말일까요?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이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어둠이 없다고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다고. 영혼은 빛, 하나님 빛 자체이신 그 하나님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둠이 없다. 어둠은 뭔 말이 사탄이 없다. 마귀가 없다. 또 인생의 눈물과 쓴 고통이 없어져 버렸다. 언제가? 천국이.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는 죽은 다음에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가면서 이미 그 어둠이 떠나간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예수님이 끝없이 사계 복음서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항상 기쁨이 넘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기쁨이 넘친다는 것은 고통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고통과 슬픔이 오는데 그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곁에 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거를 밀어낼 수가 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육신과 생각은 약하지만 그 속에 파묻혀 살 수밖에 없지만 성령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는 그 빛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긴다는 사실이죠. 밥을 하루 세 끼 먹지 않으면 오늘 아무리 뷔페집 가서 5만 원짜리 갈비 뷔페를 먹은다 할지라도 내일 아침이 되면은 배고플 수밖에 없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끊임없이 그분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올 수가 있어요. 어둠이 올 수가 있어요. 슬픔이 올 수가 있어요. 가게 후회가 잘못된 실책에서 나를 원망하는 그 생각들이 들어올 수가 있지만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부르는 사람 이겨낼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보고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보고 행복한 자가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 우리가 열등감이 왜 생깁니까? 열등감 비교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잘 알죠? 상대성 비교가 있고 절대성 비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고 나를 보고 기뻐했다는 것은 행복해했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A, B, C 사람보다 잘 만들어서 멋지게 만들어서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 비교 없이 그냥 그 사람 그 자체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삼으셔서 기쁘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자꾸 비교하지만 내 아들이 비록 C급밖에 안 되고 D급밖에 안 되고 A라는 아들 A집의 아들 보면 너무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그래요. 부러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A라는 아들하고 바꾼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비교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이거를 만나야 돼요. 이것이 누구냐? 이걸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똑똑한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비록 못나고 죄 많고 내가 형무소에 있고 교도소에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가장 미천한 자의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잘난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죽으셨음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만나버리게 되면 세상에 부럽지 않아요. 제가 엊그제 며칠 전에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제가 지체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대일로 대화를 나누면서 원래 이분은 불교의 깊은 이런 불교 신자도 아니고 상당히 깊은 불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직업은 방송국 PD, 방송 제작자예요. 우리 강주의 MBC나 KBS 보면 진도의 식김굿이라든가 기타 우리 저울부터 내려오는 무단 이런 거 인간 문화재 이런 분들의 그를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해서 KBS하고 강주 MBC에 계약을 맺어서 작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직업을 가진 그런 분이었어요. 아는 것도 참 많더라고요. 한 번씩 나가면 그 제작학에서 일주일, 2주일 그러면서 무당이 잡두 타는 거 촬영했을 때 자기가 옆에 감독을 있는데 PD 감독 촬영 기사한테 야 저거 찍어 쳐다보고 있는데 눈을 뜨고는 볼 수가 없는 정말 시퍼런 거기에 그냥 살짝 실만 안 줘도 끊어져 버린 그런 날카로운 작두에서 그걸 타고 찍는데 자기가 감이 떨려서 눈을 감아버렸대. 촬영 기사한테 하라고.
자기 직업이 그랬대요. 일주일간 2주간 하면은 거기 가서 맛있는 거 다 먹고 술과 또 그런 데 가서 또 접대도 해야 되고 많이 그 작품을 사줘야 할 방송국도 실력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도 데리고 그냥 그런 삶을 살았대요. 자기 엄마가 예수 믿으라고 아예 나는 뭐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안 믿는 내 눈에 봐야 내가 믿지 뭘 그 믿냐고 엄마는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거절했다고 그래요. 또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여보 내가 한 가지 내 소원이 있는데 그래 소원 좀 한번 부탁해. 당신 제발 예수 믿으면 당신 인생이 피게 될 것이고 더 나은 인생을 살 것인데 왜 이렇게 사냐고 그래서 그러면 좋다 교회를 가도 아무리도 말씀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당신하고 약속을 하면 3일 동안 내가 기도해서 제가 오늘부터 3일 동안 내가 하나님께 선포하겠다. 내일 모레까지 하나님 나에게 안 보여주시면 나는 안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도입을 했어요. 촬영이 없는 날. 그런데 D-Day 남은 4시간 정도 남았는데 갑자기 기도한 하늘에서 빛이 자기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만 했다면 눈물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왜? 성령이 들어가 버리기, 빛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자기의 모든 이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사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커넥션이고 뇌물에 그거 파티하는 거야. 밤에 파티하는 것인데 그런 모든 것이 막 성령께서 빛으로 들어오니 어둠들이 다 드러나는데 자기 말은 한 2달간 울었다. 눈이 탱탱부터 하나님만 하면 막 그냥 눈물이 나고 통곡이 나오고 뒤집어지기 시작해서 자기가 결국은 이런 좋으신 예수님이라면 하나님 계신다고 하면 내가 이 직업을 던져버리겠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어부를 던져버리듯이 그 모든 비싼 것을 다 후배한테 넘겨버리고 그 나이가 그때가 45세였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사도 바울처럼 깊이 쓰시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셨으니 근데 그분이 하나의 잘못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은혜는 좋은데 그렇게 되기까지 목사님들은 설교도 들었고 안수도 받아 그것이 축적에 대해서 나타난 것이지 어느 날 통 떨어져가지고 나타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이 조금 자기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럼 이제 신비주의로 갈 수가 있어요. 신비주의. 예. 근데 우리가 바로 어느 날 예수를 믿거든 우리 속에 회개가 들어오는 거는 그동안 그 사람 속에 알게 못하게 말씀의 씨앗이 쓰러지고 또 뒤에서 기도해주는 엄마 아버지 엄마 아내의 기도가 있었고 또한 잠깐 스치는 안수 기도지만 기름 부음이 있었고 그 축적이 되니까 어느 날 그 스파크가 일어난 것이거든요. 나는 기도하다가 나 혼자 기도하는데 방은 들어왔다고. 내가 말한 것은요 나 혼자서 말한 건 아니고 이런 것을 오랫동안 사역하신 분들이 30-40년 동안 베테랑급의 목사들한테 저도 배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빛을 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또 참으시고 또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부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자식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물밀듯이 작업을 하셨다. 우리가 창세기를 6일 만에 완성했다는 파가 있고요. 그게 아니다. 7,000년 동안 6,000년 동안 그것이 이루어져서 된 것이다. 첫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이 아니다. 1000년. 그래서 어떤 지질과학자들은 우리 지구의 나이가 35억 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왜 확실하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24날이에요. 24시간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고 이제 천국 가서 물어봐야 할 문제예요. 이건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왜? 이런 지엽적인 문제에 빠지면 성경 전체를 몰라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 믿음으로 만난 사람은 그때부터 신앙의 뿌리가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천지 창조가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하나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도 같이 합작하셨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미 요한은 말씀해 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고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의 신앙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빛을 받은 자로 활동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은 것은 지식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하에 석자거신 이여령 교수가 신문기자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람 서고에 가니까 성경이 이 종이들이 다 찢어질 만큼의 낙서가 되어 있고 조목조목 써져 있고 수없이 성경을 읽었다. 이여령 교수님, 왜 저건 내가 글을 쓰려면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지식적으로 이렇게 내가 대화를 합니다. 또 신앙인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면 이것이 필요해서 예수를 안 믿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인이 된다고 할지라도 교인은 교인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종교인은 종교인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크다. 이 예수 창조주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믿는 사람, 이거는 믿음이거든. 누구? 내 이성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가운데 그거를 믿게끔 해준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이것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므로 그것이 신앙의 시작인데, 그러므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2000년 전에 나는 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가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해.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의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천국의 주는 하나님이에요. 왜요?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미국 가고 싶고 내가 어느 나라를 방문하고 싶다. 지금 뭐 자유여행권도 물론 되지만 입국 비자에서 허가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비행기 공항에 내려서부터 그 도장이 찍어져야, 여권이 찍어져야 통과가 된다. 안 된 사람 빠꾸 말이에요. 미국 가가지고 입국에서 빠꾸한 사람 많아요. 이 사람 문제가 있다. 이 사람 불법 체류자가 될 수가 있고,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와서 마약을 판매할 사람, 이런 빠꾸만 사람 한국 사람 많이 있습니다. 3개월 무비자 입국이죠. 아마 제가 알기로 있습니다. 이거 맞죠? 천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천국 가는 건 누구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예수의 피로 덮여져 있는 사람, 너는 죄가 없다고 덮여져 버린 사람만이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교회 내가 10년 다녔으니까 5년 난 교회 천국 갈 수 있다? 아니올시다. 하루만 다녔어도, 이틀만 다녔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고 그걸 믿는 사람은 제사함이 임하기 때문에, 죄가 덮어지기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있다 하는.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만나야 돼. 이거 만나지 않고 복 주시는 하나님, 복권 주세요, 복권. 복권 10장 사가 20권 사가지고, 아닙니다. 자기 욕망이 이루어지면 떠나버립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합격시켜달라고 기도했어. 이왕이면 하나님 집하고 가까운 데로 배치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어져요. 떠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뜨거운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그냥 창조주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의인이다. 1년 2년 다니다 보면 내가 너보다는 깨끗해. 이건 비교의식, 상대 비교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절대적인 비교로 나를 인정하시는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이 어떻게 살든 말든 간에 적어도 내가 어떤 자이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 불법적으로 정치가 아닌 뇌물 정치를 하든 말든 떠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비평하다 보면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비판하면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서로 논쟁에 여야가 나와서 내 속에 뭐가 임합니까? 나하고 반대되는 말은 저 나쁜 놈의 새끼, 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하나님 편에서 봐야 되지. 우리 인간이 보면 우리 분노와 정치가 우리를 부강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분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다만 뒤에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분노가 임하잖아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 뭐 새로운 대통령 됐으니까 뭐 그거 열심히 보고 왔겠죠. 어떤 사람한테는 내 마음에 맞는 말 하니까 아, 저 사람 좋은 사람. 근데 저 사람은 진짜 분노가 임하죠. 그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자들 만나면, 특히 이쪽의 사람들 만나면 그 이야기 할 수밖에 없죠. 왜? 한이 맺혀 있기 때문에. 한이 맺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아? 이쪽 사람밖에 몰라. 그 아픔을. 나도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저쪽에 이쪽을 벗어나면, 저쪽으로 가면은, 저쪽에 서울 쪽 가면요, 목사들이요, 굉장히 충격받아요. 저렇게 무식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정말로. 우리 단톡방에 100명, 200명이 있는 단톡방에 올라와가지고 한 사람이 옳다, 이 사람은 죽일 놈이다, 이 사람을, 그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방에서 퇴출시켜버려요. 정치적인 단어가 장면 유튜브가 올라오면 다 퇴출시켜요. 그 사람이 여가 됐든 야가 됐든 간에. 왜요? 잘못하면 정치의 논쟁이 되거든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좋아요. 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내가 예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정치하려면 다 도둑놈이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행복하다고 외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 무한히 퍼주시는 하나님, 이 증거가 누구냐?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므로 내가 무릎 꿇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 신약 시대도 오늘날의 시대도, 야 박 집사야, 야 저 집사야,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니 너무너무 기쁘다, 내가 너로 인하여 행복하노라 하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인내가 없는 사람은 이 예수의 성령을 받게 되면 인내하는 기쁨의 하나님으로, 인내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분노를 자주 내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에게 절제와 온유의 은사를 주었기 때문에 온유의 사람으로, 한없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고 간다, 이런 말. 아멘. 이거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정치는 정치가들에게 맡기고 투표는 그때 심판은 누구예요? 투표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24시간 360을 우리에게 빛에 넣었지.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분명히 그 사람이 왜 뒹굴었냐, 왜 소리 지르고 막 온몸에서 이 교회로 온바탕을 굶구러 다녔냐, 뒹굴었느냐. 와 뜨거워 뜨거워, 또 죽고 나서라 나 못 살아면 깨어나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모르겠대. 뭔가가 새빨간 것이 들어왔는데 견딜 수 없는 만큼의 오장육부가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다리미가 들어가고 뜨거운 용광로로 그 사람 죽어야 되잖아요. 뜨거워서 못 견뎌서 막 뒹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나면 아무 상처도 없고 그 안에 필요 없는 암세포들이 뚝딱 태워져서 떨어져 나가고, 그 고통이 심했던 척추가 막 맞춰져 가는 거야. 막 내 뒤에서 막 척추가 맞춰져 가는 소리를 자기가 들었다는. 왜요? 그 빛은, 과학자가 말한 그 빛은 파동 에너지와 모든 것은 원동력이지만, 에너지의 원이지만, 성령님은 바로 그와 같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몸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기운들, 암세포들, 아담과 이가 죄짓지 않은 그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가 방금 방송국 PD 그 사람 말했던 것처럼 그때부터는 술도 끊어지고, 근데 담배는 안 끊어지더래요. 엄청 기도해 담배 끊어달라고. 담배 한 갑을 원래 2갑을 피웠대. 2갑을 피웠는데 이 성령 받고는 담배 하나를 사면, 한 갑을 사면 담배 한 갑이 몇 개 들어있어요? 20개요? 20개?
한 개씩만 피웠대요. 하루에 한 개. 그래서 그날 집에 들어오면 버리고 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딱 기도. 하나님, 술을 끊게 하신 하나님, 나 담배도 끊고 싶습니다. 연기 타고 귀신이 들어온다면서요. 담배 연기를 타면 귀신이 들어온다며 충격받았어. 그 사람이 누구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어. 당신 계속 피면 나중에 다시 들어간다. 뭘로? 다시 술 중독이 되고 담배 중 당신 그 세계로 다시 떠나버릴 것이다. 충격받아가지고 하나님, 내 속에 아직도 담배를 통해서 들어온 이 담배 귀신이 있습니다. 쫓아내주세요. 어느 날 그 기도를 날마다 하는데 어느 날 제작을 출발했다. 저기 진도에 식인구 다큐멘터리 제작하려고 갔더니 그날 담배를 딱 피는 순간에 그냥 머리가 삥 돌면서 어지러지면서 정신을 놔버렸다는 거예요. 누구 역사?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성령이 꽉 차니까 이 세상의 연기, 담배의 연기가 거절해버린 거예요. 담배 연기를 거절해버렸다. 순간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지금까지 20년 됐는데, 20년이라 15년 됐는데 담배를 지금까지 안 피고 있습니다. 술 생각 안 납니까? 안 납니다. 왜요? 그 속에 들어있는 성령이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악한 마귀들을 태워버렸단 말이에요. 쫓아내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왜 우리가 같은 죄를 다시 범합니까? 그 속에 그 뿌리가 안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가지를 깨끗이 한다고 그랬어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가지를 깨끗이 해서 농부가 잘라버린다는 것이고, 그 비유가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이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말씀과 성령이 들어가야만이 그 속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쫓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주 말씀했잖아요. 내 말은 영이라고. 영과 영의 싸움이라 이런 말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과 이 악령의, 이 마귀와 악령과 하나님의 세계와 싸우는 세계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마귀의 계계와 싸우기 위해서는 성령의 갑옷과 성령의 투구를 입으라는 말이 그 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걸 쫓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간절히 이걸 끊어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언젠가 이루어져요. 그것이 쉽사리 안 나가요. 빨리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말씀 읽고 딱 해서 1분 후에 기도해가지고 그것이 딱 나가면 좋은데 우리 몸은 그렇게 안 돼 있어. 왜요? 우리 30대 조상, 50대 조상보다 그대로 흘러내려오는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 속에 집을 짓고 있어. 이게 안 나가. 이것 때문에 괴로운데 안 나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안수도 받아야 하고 그런 사람들은 금식도 해야 되고 이거를 뿌리내지 않으면 이걸 말씀으로 이겼다고 가정합시다. 한 달, 두 달에 이겨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게 좋지 않은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에라 모르겠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왜요?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이걸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왜?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논리로만 생각해. 논리로만 아니오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영과 영의 싸움에서 그걸 제거해내야만이 축출돼야만이 되는 거.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 마귀를 쫓아내면 육체적으로 뭐 병 그 기적을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신령 속에 사로잡고 있는 그 못된 생각을 해주는 그 생각을 뽑아내.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 내가 원치 않은 죄를 범한다. 자기는 그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원치 않은 죄를 범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 뜻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로마 교인들한테 내가 이 편지를 쓰고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축복받는 거? 부자 되는 거? 병 고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 세계 선교를 다니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놀라운 영적인 그 세계에 그것을 내가 받았는데 너희도 그 능력을 받기를 원하고 쫓김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어떤 죄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자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그거라 이런 말이에요. 자기는 그걸 몰랐어요. 그럼
수 없는 사울에게 안수하자 비밀이 떨어지고 그때서부터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있는데 성령은 안 믿다 이런 말이에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기름 부음이 돼. 제가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야 저리 가면 고넬료가 있다. 가거라.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니까 그들 속에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 방언도 꺼지고 그들이 막 고넬료가 엄청난 은사가 꺼지고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제가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떠나가지 아니한 죄를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악령들이 떠나갔다 이런 말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귀신하면 귀신론 하지 말라. 마귀의 부하들 마귀라자 편하게 마귀들이 쫓겨나갔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를 쫓기지 않고서는 당분간에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아니옵시다. 그 뿌리를 쫓아내지 않은 이상은 다시금 언젠가 그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소감을 그렇게 쓰고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자매 또 어떤 자매 신앙의 선배들 나 속으로 해서 어째 저 사람은 1년이 가도 똑같은 소감 발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어쩌고 도대체 왜 저럴까? 나는 거기 있을 때 몰랐어요. 거기 있을 때 몰랐어요. 저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속에 열등감을 제거하는 그 원인되는 그 영을 쫓아내지 않고서는 이건 변화가 안 됩니다. 절대 변화가 안 됩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믿음의 선배가 되고 또 술을 또 마시고 또 얘기할까? 나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로 봤는데 그 사람 속에 조상 대대를 보는 그 알코올의 영 이걸 쫓아내지 않으면 다시는 그럴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즐거워하지 말라.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원하는 것도 있겠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술을 마시고 싶은. 그런데 그 탐심의 그 술이 통해서 이 속에 있는 것이 나가지 않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마귀병이 될 수 있어요. 아니옵시다. 자기 욕심이에요. 탐심이에요. 유다 예수님 정하신 대로 그걸 예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끔 만들었잖아요. 아닙니다. 분명히 여호와는 기록하기를 유다는 돈을 사랑함으로 그 탐심을 향해서 마귀가 들어갔다. 예수를 팔 마귀가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조상에서 내려온 죄 때문이다. 영 때문이다 생각하면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옵시다. 본인이 그걸 즐겨야 하잖아요. 그것이 본인이 즐겨하는 것이 없으면 그 세계 다시 안 들어가잖아요. 이걸 알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투구와 성령의 신발을 신고 하자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저걸 알고 싸우면 백전백승이거든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나 오늘 기도하면서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인격, 하나님 주신 인격, 이 빛을 나도 좀 강력히 받아보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회개의 뜻이잖아. 너희가 회개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믿는 이런 민족에게 말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믿는 악에게 말했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해석하면 서리가 되는 말씀이었다. 이런 거예요. 그들은 오늘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성경 필사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금도 불만을 하고 있어요. 정통 유대교인들이 어떻게? 이거는 닥터가 많이 큰 잉크 만들어서 양가죽 사슴 가죽 내가 쓰다가 오차가 생겼다. 그럼 그들은 멈춰야 돼요. 그 위에 있는 더 믿음의 종교자가 와서 그 사람이 그 정이 듣고 따른 성경을 더 이상 친구를 못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오늘날 인쇄실 다니는데 사본을 집어넣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것이 오차가 발생하면 그 썼던 모든 그 밤의 모든 사람들이 7일 동안 금식기도 합니다. 하나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일정을 하나님 제가 전화 안 찍어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 일정을 찍어버렸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그는 어둠에 거하는 자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예. 스스로를 속이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진짜로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거짓말이 아니라. 근데 스스로 속인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진리가, 예수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그런 사람이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쓴 말이에요. 그 시대에 초대교회에 성령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핍박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얼마나 우리 이것이 바로 성령을 깊이 영접하고 성령의 기름세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과 머리로 믿고 살아가는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부르시고, 성령님 어디 내 속에 계시잖아요. 성령님, 내가 지금 내 속에서 죄가 없다고 하는 내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 말씀입니까? 성령님 불러주세요. 제가요, 이걸 어떤 대전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했어요. 지금 다큐멘터리 그분하고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분 나를 갑자기 예언을 해요. 대전에 목사님 오시라고. 그 사람 성교받는 것을, 성교를 젊은이가 열심히 성을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국내에 대해서 목회하고 있는데 목회가 안 되는 것이 30년 동안 하고 있는데 국내 안 되니까 내가 그렇게 소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 교회 안 책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 성교 뭐라고 나를 보고 말을 해요. 그 사람이 또 성교 이야기 또 하고 있는데, 그 전화를 보고 집에 와요. 어제 나한테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이야? 제가 목사님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언이 나왔는데 성교하신 것을 기뻐한단다. 그래서 나 주님도 신령가 있었지 않냐고. 자기도 그렇게 해서 그래. 아니다. 어떻게 해놨나. 사실 나 5월달에 인도네시아가 그 사람이 깜짝 놀랐어. 오! 자기 예언이 맞았다고. 성교하신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예언을 내가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번에 5월달에 그 덥고 습한 곳에 저를 포함해서 여성들이 계신 분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까우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했다면 하나님이 행복했다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복했다. 너희들이 그동안 어떤 너희 교회 문제, 물질 문제, 내가 사정으로 못 가면 알겠는데, 이번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위로를 받고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나 하나님이 너희를 봐서 너무 기뻐하다, 행복하다. 이 말씀을 저희 영접을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아멘? 가까우신 분만 하지 마시고 전체 또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 여러분들 성교에 동참한 걸 마찬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아침에 오는데요. 또 만났네. 하나님 어쩌다가 저분 또 만나게 됐네요. 그 앞에서 제가 쓰레기 줍는 걸 제가 먼저 이 쓰레기 나무를 실어서 줬거든요. 이미 그 사람은 치매가 왔어요. 알코 치매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그런 거. 다시 어렸던 부부 제가 여러분 많이 봤을 때. 하나님 전번에도 저분이 나다, 저 사람이 나다고 그랬는데 왜 아침에 오는데 또 저기 여기 차 정형외과 앞에 내고 그 앞에서 딱 1인 동안 하필 이 시간에 하나님 조금 술 냄새 맡고 먹을까 안 하고 막 보니까 어디서 소리병을 들었어요. 먹다 나면 소리병. 아유, 난 저거 못해요. 뭐가 그래? 저 사람이 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순간 그 맛수가 떠나지 안 나와서 느끼는 저 사람이 나를 내 속에서 얘기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빨리 가서 마무리 좀 지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놀이터에 앉은 의자에 남친을 걸어온다. 보니까 그 중에 살구가 만들어졌어요. 살구. 근데 뭔가 되게 새콤하니 맛있어요.
쓰맛을 해요. 약간 쓰맛이. 그래서 내가 그걸 닦아가지고 이렇게 할아버지께 투수가 됐더니 그걸 좀 맛있게 먹더라고요. 할아버지 어젯밤 술 드셨고 아침부터 나 술 안 먹어요. 알코올 중독걸려서 내가 보니까 날마다 술 드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 할아버지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대답을 하니 내가 그냥 어떻게 해야 돼? 저분이 나라고 계시니까 나라고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아니 못 들었어요. 못 들어서 엉뚱한 말 하는 거 내가 못 알아보니까 이 두뇌가 그만큼 많이 알코올로 파괴된 걸로 판명이 돼요. 뭐라고 해요? 아니 이런 말을 봐요. 문삼수에서 남병문 씨 그 유명한 남병문 씨 집안이었는데 그래 여러분 눈이 맞히다. 어떻게 기도합시다. 딱 기도를 해봤어요. 나 얘기 목사님들 그래서 이제 오세요. 그래서 같이 하는데 만남이 요즘 쥐어야 되니까 정신 술 깼을 때 정신을 통제청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에게 빚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에게 행복하고 가족들 주일에 예배 끝나고 저가지고 뷔페식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내일끼리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나님 360을 시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판자 됐을 때 무엇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있었을 때 너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초음을 내가 앞에 쓰라고 말하는데 내려주세요.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나의 영광을 드렸는가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간을 같은 시간을 가지지 맙시다. 시간을 아끼라고 했잖아요. 왜요? 그 에베소 사도 바울이 쓰고서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그 날을 준 거예요. 왜? 그들이 핍박이 점점 느슨해지니까 다시 일생활로 돌아가고 여기 갔다 가는 거예요. 세월아 초음을 아끼라 이런 거예요. 아멘? 우리 남은 시간 좋아요. 다투는 시간도 좋아요. 다투는 시간도 영혼 구원하고 다투는 시간도 나눠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빚이 있으라니 빚이 있었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빚은 하나님의 원동력입니다. 모든 인간의 따스함을 주고 모든 인간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내 안에 고쳐하고 이 빚 대신 이 하나님 3년 4년에 나는 이 빚이 성령의 빚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하는 말씀으로 빚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 잠자는 신앙에 다시금 뜨거운 물밑다 기름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래서 내가 끊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벗어나겠다고 기도하면서 남은 생애가 하나님 몫이기에 내가 너를 만나고 행복하여 놀아. 네가 이 땅에 살 때 나를 위하여 영광 돌리고 나는 행복하였고 너무 기뻐하여 한다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5번 7번 같이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주여 7번 하겠습니다. 주여